어제 이어서 우리 드보라 사사 이야기, 그리고 드보라 사사가 치르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지요?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히타이트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병거를 900대나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 당시에 중근동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었고, 그 아래에 유능한 장수가 나오지요. 누굽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승에다가 유능한 장수, 지휘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무소불위의 군대였죠. 독일의 전차부대 같은 그런 엄청난 군대를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야빈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를 세우시는 거죠?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시죠.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드보라 아줌마가 딱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줌마 이렇게 하면 지하철에서 가방 던지고 자리 잡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줌마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룩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드보라 아줌마, 이 아줌마도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아줌마에게 딱 가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줌마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한 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인데 안에 남성성이 있어요. 여성인데 거기에 뭐 힘이 있고요. 또 이 억척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줌마들이 작정하고 살리려고 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먹여서 살리고 또 입히고 억척스럽게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이 아주머니들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드보라가 이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하러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래에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굉장히 겁쟁이에요. 어제 보니까 드보라가 이긴다 그러는데 나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보라 아줌마가 가면 나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모든 스펙이 다 완성된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못 올라가니까 드보라가 내가 따라가 줄게 이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 바락을 데리고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어저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바락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네가 드보라를 의지해서 이번 전쟁에 승리는 하겠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여인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의 승리는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고 올라가는 내용이 어저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 시작되는데 한 사람이 더 나오죠. 겐 사람 누굽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러면 이드로지 않습니까? 이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드로 사람이 겐 사람인데 이드로의 자손 중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고 하나님 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던 족속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 기간을 다 겪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눈이 되어 주었던, 광야에서 눈이 되어 주었던 민족이 바로 겐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 족속을 떠나서 뭘 한 거예요? 시스라에게 붙어서 첩보 활동을 한 거예요. 간청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첩보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시스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우리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있던 시스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집중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다볼산 앞에 있는 기손강으로 모든 전투 병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배치한 장소가 어디죠? 기손강이에요. 기손강. 이게 중요한 이 단서인데 우리 철병거는 강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강이 아니었던 겁니다. 와디라고 하죠. 폭우가 한번 내리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상류로부터 밀려오기 때문에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는 곳을 와디라고 하는데 기손 와디 장소에 철병거를 다 모았던 거예요. 여기가 평평하니까 물이 흘러 지나가는 자리니까 얼마나 평평하겠습니까? 평지 가운데에 철병거 900대를 앞에 집중 배치해 놓고 다볼산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렇게 해놓고 1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그랬죠. 이건 제 생각에는 절대 바락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바락은 겁쟁이거든요. 힘이 강한 군대와 힘이 약한 군대가 싸울 때는 무조건 전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게릴라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치고 숨는 거, 또 갑자기 나타나서 치고 숨고. 이래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 군대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를 싸울 때는 산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절대 바락의 혼자 생각이 아니고 드보라의 생각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생각. 이거 이제 자살 행위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평지로 내려가라. 이게 완전 자살 행위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약한 군대가 다볼산에서 평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것들 봐라, 다 죽으려고 내려오는구나 이러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다음 장 내일 살펴볼 시스라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비가 왔다는 흔적이 있어요. 비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10,000명이 산에서 막 내려오니까 시스라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옮기지 않고 내려오면 다 죽이려고. 자, 내려오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뇌우가 치면서 갑작스럽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니까 기송강 와디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진흙 진창으로 바뀌어서 철병거 900대가 다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진창에 병거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엄청난 급류가 상류에서부터 철병거를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다 시스라의 군대가 도망을 가고 내려오는 10,000명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칼로 도륙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스라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겨우 빠져나와서 누구의 집으로 간 거죠? 17절 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첩보 활동을 했던 게헨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화평을 맺고 있으니까 그 집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헤벨의 집으로 딱 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기도 아줌마가 한 명 나와요.
이 아줌마가 누구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딱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시스라를 너무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주여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물에 젖고 피곤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불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인이 이불을 탁 덮어주고, 19절 보니까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 이렇게 하니까 물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유, 젖을 주는 거예요. 요구르트에 빨대 꽂아가지고 이거 드세요 이래가지고 요플레 같은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이 시스라가 완전히 마음을 놓는 거죠. 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얼마나 잠이 쏟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내가 잠을 잘 건데 혹시 밖에서 누가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없다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엘이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보고 쇠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라고 돼 있죠. 귀와 눈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이게 찍어서 땅바닥에 바로 꽂아버린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일격에 즉사한 거예요. 시스라가 큰 쇠 망치에 이렇게 정에 찍혀가지고 보니까 여기 머리를 뚫을 뿐만 아니라 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예언했던 전쟁의 마지막 승리는 여성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오늘 끝이 납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어떻게 여성이 남성이 아무리 자고 있다 그래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군인이었는데 이걸 한 방에 꿰뚫어 가지고 땅에 말뚝을 박을 정도로 세게 쳤을까 좀 의아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던 민족이었죠. 출애굽 모세를 따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쇠 말뚝을 다루는데 굉장히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도 쇠 말뚝을 땅에 박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본문을 딱 보고 저희 아내가 요리를 하는 걸 딱 보니까 이 장비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칼도 종류별로 엄청 많고, 일단 뭐 깎는 거, 뭐 베는 거, 이거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깨어 있어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끝이 나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4장 전체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예측할 수도 없어요. 우연과 우연을 계속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서 필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반복되는 거, 우연히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연과 우연이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죠. 우연과 우연이 합쳐져서 결혼이라고 하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뭐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우연이 겹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라가 하필 기송강으로 철병거를 옮길지 누가 알았어요? 시스라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옮겼을 텐데 근데 갑자기 비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비가 와서 도망간 그 집이 하필 야엘의 집일 줄 누가 알았어요? 야엘이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이것을 찔러 쪼개서 시스라를 죽일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안 좋은 일 이 앞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바락의 입장에서 바락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바락은 스펙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과 스펙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성에게 그 승리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오늘 전쟁의 승리에서 부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내가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십시오.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 가세요. 가시고 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주십시오. 그냥 온전하게 줘버리십시오. 완벽하게 순종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겨놓으면 나중에 부끄러워요. 조금 이렇게 더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할 때 마음껏 드리시는 교우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선교 갈까 말까 이렇게 할 때 무조건 가십시오. 봉사를 할까 말까 할 때 무조건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 선지자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살폈죠. 하나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